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요. 그리고 좀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신앙이 짧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우리들에게 마음속 깊이 남아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굉장히 큰 많은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의 방향이 조금 이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 그들의 따름에 대해서 크게 감동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반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방향 없는 열심이 아닌 바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가 바다를 건넙니다. 배가 한척뿐이었고 예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버나움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2, 23, 24절 함께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함께 읽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다고요? 타지 않았다고요? 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여러분들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표적과 기적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표적과 기적의 다른 점. 기억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아니면 모르는 듯이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표적은 어떤 시그널, 신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 분명한 그 신호를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그 표적에 대한 신호, 그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주셨던 그 신호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 쥐어진 무엇? 그것만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들의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줄 사람은 예수님이다. 꽝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들 28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데요. 28절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두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그들만의 경전에서 뽑아낸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613개의 계명이 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 이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여러분들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 그 사고 안에 꽉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613개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여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그렇게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613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행함에 치우친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서의 삶을 제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길 수 있는가, 맡길 수 없는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의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요? 너의 삶을 걸어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을 부정하고 새로운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훈련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첫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수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는 그림 성경 공부예요. 그림 굉장히 신박한 그림인데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 한 남자가 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물음표를 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고민과 어떤 것에 좀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실버스타라는 성도입니다. 저 사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는 8가지의 일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첫 번째 파이, 그 세모 조각 안에는 교회와 성경이 그렇게 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세 번째로는 공부하는 것, 네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 다섯 번째 그림은 가족, 여섯 번째 그림은 돈, 일곱 번째 야구공은 취미, 여가생활, 여덟 번째 검은색으로 된 그림은 일터. 이 실버스타는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잘 분배할까?
균형을 맞출까? 실베스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잘 분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잘 될 때도 있는데 더 안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질량,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요? 24시간. 거기에서 잠자는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 시간들을 쪼갠다면 그 시간들은 어느 한계에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버스타는 주어진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잘 분배해서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갈등이 더 많아질 때가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저기에 나온 야구공 그림, 취미와 여가 생활을 의미합니다. 실베스타 성도는 이 8개를 잘 그렇게 분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가족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줄여야 했어요. 그러다가 취미생활을 줄이기도 하고 일터에서의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자기만의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을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줄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무엇인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줄여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이것들을 위해서 나는 좀 잠자는 시간을 줄여봐야 되겠다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잠자는 시간을 점점 줄여보자 그의 몸이 힘들어지고 몸은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까지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신앙생활까지 지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실베스타라는 성도는 이것들을 잘 분배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야외로 놀러가는 시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시간들을 줄여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가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들을 누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늘 지치고 마음이 어려운 것은 동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베스타 성도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정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엔 8가지 것들이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어떤 그림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것들을 분배하지 않고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베스타 성도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이구나. 나의 삶 속에 이것들을 분배해서 그것들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질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베스타 성도는 이제 그것들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축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 말씀 가운데 일터에서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중심의 축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며 물질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참 많은 열정들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에 따라서 늘 우리는 또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어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이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방향이고 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 없는 열심은 한계를 가져옵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하나님과 어쩌면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인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기도 하고 주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호기심도 가져보았지만 그들에게는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주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8분의 1의 주님이 아니라 그 가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려줬던 만나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랍비 전통의 첫 번째 구원자 모세가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렸잖아요. 랍비 전통의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때는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의 메시아도 그들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처럼 하늘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런 비슷한 기적을 행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마지막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런 무리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그 만나도 참떡은 아니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32절에서는 여러분들 주시나니라고가 이야기하는데 주시나니는 과거에서 무엇을 준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끝났어. 그거 찾지 마. 그리고 참떡. 지금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는 분이 곧 오실 거야. 아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무리는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무리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 무엇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613개의 계명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계속 또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받아야 하나 그런 모습에 제한되어 있는 무리들의 모습.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받을까 그 모습에서 조금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눈에 보여지는 유형적인 떡을 찾는 이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떡도 필요하죠. 떡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생명의 떡, 참떡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떡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힘써할 때 우리에게 참떡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떡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눈에 보여지는 떡만을 추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여지는 떡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잡히는 떡, 눈에 보여지는 떡, 그것을 부정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떡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그 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참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 때로는 힘이 들지만 배고프지만 절대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떡, 손에 잡히는 떡, 그 떡 때문에 목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힘써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에 잡히는 떡, 눈에 보이는 떡에 늘 머무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때로는 떡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나에게 떡이 없어도 괜찮아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막힌 길을 은혜가 열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는 점점 무르익습니다. 36절, 3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깊은 고백입니다. 누구를 향한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제자들이 조금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41절 42절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부모를 알고 요셉의 아들을 알고 목수의 아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짧은 지식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짧은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맞잖아. 그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 맞잖아.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지식이, 그들의 짧은 경험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절대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경험하고 있어. 그런 교만함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무리들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호기심도 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호기심에 따라도 와 봤지만 더 이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멈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의 영적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 멈춤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4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인간은 참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 그 죽음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고통의 순간에 있으면 그 고통을 이겨내 보려고, 슬픔 가운데 머무르거나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성적으로 발버둥 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떠한 신적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신적 존재를 찾아서 그 신적 존재에게 구해보기도 하고 그 신적 존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은 그런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 그런 신적 존재를 통해 나의 어떠한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과 수고와 노력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과 나를 부르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이, 우리의 얕은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것도 나의 의지와 결단과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이끄심과 사랑하심에 붙드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나를 그렇게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그 37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결국 다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붙들려 노임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 노력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방향 없는 열심이 아닌 바른 방향으로 이번 한 주 나아갑시다.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수많은 장애물과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막힌 길을 열었음을 믿고 은혜를 간구합시다. 이런 저와 여러분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